7월 1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 방식에 따른 분류부터 시작해서 제사 목적에 따른 분류, 그리고 제사의 영적인 의미에 따른 분류까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은 낙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낙헌제는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에 포함된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낙헌제를 원어로 보게 되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헌제를 달리 표현하면 자원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낙헌제를 드릴 때, 자원제를 드릴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했을까요? 일단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낙헌제를 드릴 때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기쁨의 마음도 가지고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보통 자원한다는 말이 사용되는 상황은 자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원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헌제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담은 상태에서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은 다윗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를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편 52편처럼 오늘 시편 54편도 역시 표제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시의 표제가 구체적이라는 것과 함께 시편 52편과 시편 54편의 배경이 시간 순서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편 53편은 저희들이 따로 묵상하지 않고 바로 54편으로 넘어왔는데, 왜냐하면 이미 살펴봤던 시편 14편과 53편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 54편의 다윗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시편 52편에서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힘들게 했고 오늘 54편에서는 10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다윗은 다시 사울을 피해 십황무지라는 숲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의 현재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그대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전혀 즐겁지 않은 가운데서 기쁨의 마음을 담은 낙헌제를 내가 주께 드리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경 속 다윗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특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라고 해서 저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능력을 설명할 때에 엘리야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가뭄이 생기게 됐고 가뭄을 멈추게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다윗은 비록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렸던 다윗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엘리야 중에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죽은 아들까지 살린 엘리야가 더 신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마저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특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나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윗이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나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낙헌제를 결단하는 삶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거나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모두 다 다윗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6절에서 낙헌제를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낙헌제를 결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도 전에 먼저 낙헌제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은 미래 시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며 낙헌제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6절 말씀은 미래 시제지만 7절 말씀은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목적은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위험한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도 안 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정말 위험한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보고 나도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저절로 헌신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낙헌제를 결단한 다윗의 마음이고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절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헌제를 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호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을 작정하는 낙헌제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모든 예배가 의무와 형식과 강요가 아니라 기쁨이 동반된 자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자원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도 자원해서 드리시고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나만의 낙헌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결단합니다. 다윗은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헌제를 주께 드리겠다라고 자원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역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전혀 즐겁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하고 낙헌제를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